우리가 올해는 에스겔 예언자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세 번째인데요.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1월 달에는 뭐 했을까요? 2월 달에는 뭐 했을까요? 오늘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1월 달은 야훼의 영광이 유배지에 임하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에게까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관계를 맺었으면 끝까지 간다. 포로로 끌려가도 따라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1월달 우리에게 준 메시지였고, 2월달에는 먹고 가서 말하라.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제목만 봐도 지금 에스겔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억지로 떠미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도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예언서를 보면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환상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본문을 보면 이것이 환상인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에 관한 이야기인지 다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펜을 드시고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우상이 언급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나옵니다. underline 1번 해주세요. 질투의 우상.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곤충과 가증한 짐승 우상입니다. underline 2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언더라인 3번째 우상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동쪽 태양 언더라인 4번 해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4개의 우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 언더라인 해주세요. 여기 있는 질투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질투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 언더라인 해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곤충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 언더라인 해주세요. 여인들이 주로 담무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을 보시면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방 태양을 숭배한 사람은 25명입니다. 언더라인 해주십시오. 이 25명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질투의 우상은, 이것은 가나안의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가나안의 아세라 여신을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고, 곤충과 짐승의 우상은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장로들이 섬기고 있었고,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바벨론에서 나오는 우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인데 그것을 여인들이 섬겼고, 태양신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거를 제사장들이 섬겼습니다. 갑자기 지금 여러 우상 세트가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당혹스러울 텐데요. 일단 틀을 잡고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끓고 있었다.
모든 백성들, 장로들, 여인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8장 1절에서 4절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과 저가 한 절씩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야훼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영이 나를 이끌었고 체크해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었다. 여기 이 4절에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로 올리셨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내가 들에서 본 것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영광이 임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예언자로 하나님이 그의 직업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다들 그냥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은 거로 오해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 정착지예요. 그러게 유대인들 자치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리더를 뽑고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만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 땅을 파고 수확을 내서 많은 것들을 바벨론에 세금으로 바치고 남은 것 가지고 생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마도 에스겔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 모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었던 모양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포로민으로 육체적으로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포로는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가 몸은 여기 있는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봤더니 지금 온갖 우상 숭배로 들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만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 현상만 본 것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요.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바로 뇌물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없는 곳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환상 중에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놈. 그런 거죠. 너가 갈 때 내 마음도 함께 갔어. 너가 은밀히 뇌물 받는 거 내가 다 봤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래도 공간적으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입니다. 이 지역을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그곳에 임하고 있더라. 이게요. 지금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 숭배가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이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영광이 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우상 숭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텐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에스겔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그리고는요, 이제는 8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질투의 우상이 나오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뭇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예, 오늘 제목이 나왔네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긴장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갈등 속에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떠나게 되는 이유, 첫 번째 질투의 우상이 나왔습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마도 아세라 목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그런 생산신으로 모든 사람, 가축, 채소를 번성하게 하고 자라는 것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 그 특성들을 우리가 조금 볼 텐데요, 이것이 아이고 뭐 옛날 우상 그거 뭐 알아서 지금 뭐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경에 있는 우상들은 탈바꿈, 가면을 바꿔 쓰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됩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늘의 여신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44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지금 이집트로 도망갔던 유다인들과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이집트 그 동족들에게 너희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이집트까지 도망와가지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인데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때는 아세라 목상이었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으로 믿고 있었고, 그리고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또 질투의 우상으로 그것이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이 여신은 사랑의 여신입니다. 사랑은 질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질투의 우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에스겔 8장 6절이죠. 네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자야 네가 보느냐, 우상 숭배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두 번째는 크게 가증한 일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투기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신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게요, 그전에는 없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도록 성전을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단에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더 큰 가증한 일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는
토탈 4가지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질투의 우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세라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주 성소 입구에서 성전 방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세라 여신에게 바로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세라는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의 여신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신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 저 사람 여신이야 그러는데 그 여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신 앞에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우상입니다. 이제 8장 7절로 13절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또 아주 본문을 좀 정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13절까지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예루살렘 뜰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뜰 안에 들어갔더니 담에 구멍이 있어요. 비밀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방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봤더니요, 지금 10절을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려 있어요. 그 비밀방에 들어갔더니 사면 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나 봤더니 바로 11절을 보니까 장로 중 70명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곤충의 우상은 이집트에서 많이 행해졌습니다. 곤충의 우상은. 그렇다면 이 밀실에서는 이집트 신들을 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다 조정은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항상 유다 나라는요, 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고대 문명지죠. 나일강의 문명. 그 다음에 이쪽 바벨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다가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이 그 당시 조정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바벨론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마지막으로 있고, 그러게 현재 조정은 바벨론파가 잡았습니다. 그러게 이집트파들은 은밀히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은밀한 방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이집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25명의 장로들이 거기에서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 보시면요,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이것을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제사장인 이 장로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없어도 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70명의 장로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가 있었다. 여러분, 뜬금없어요. 얜 누구야 싶죠, 그렇죠? 이 70명의 장로 중에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있었어, 이거예요. 이게 요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라는 사람, 요 사반 패밀리가 그 당시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왕족 유다
유다의 왕족과 이 왕족과 버금가는 하나의 귀족 세력 중에 최고가 사반 패밀리였어요. 사반의 가족. 그런데 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요시야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당시 종교를 개혁하며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바로 정직하고 그리고 의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반의 가족들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반의 가족과 가까웠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거기에 있었어. 이건 충격입니다. 어떻게 사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있지?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요 사반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 사반의 아들 엘라사,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 이러면서요 이렇게 네 번째가 바로 문제 아들이죠. 야사나.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이 왕족도 아닌데 아들 4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사람은 사반밖에 없어요. 일단 뭘 얘기하냐면 사반의 아들도 우상 숭배에 합류할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최악을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반의 아들도 그 70인 장로 중에 들어갔어?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 70인의 장로들은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앞서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597년에 바벨론 1차 침공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셨고 여호야긴 왕의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상류층 귀족층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6년 이후 일이거든요. 그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때 597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자구책을 위해서 이집트의 편을 들어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친바벨론, 친이집트파가 나눠져 있었고 각기 지금 가나안의 신인 우상, 질투의 우상도 숭배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또한 70인 장로들은 비밀방에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담무스 우상이죠. 8장 14, 15절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성전의 북문 입구에는 여성들이 죽은 식물의 신 담무스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무스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게 이 사람은 누군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 담무스 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우상신이었습니다. 남성신입니다. 요 담무스 신은요 건조한 계절이 되면 비가 안 내리고 건조한 계절이 되면 이게 일종의 식물신이기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은 지하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무스의 연인이자 배우자인 아슈타르, 이 아세라, 아낫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요 이슈타르 여신이 그 남 연인 배우자를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도합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다 보면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소생하는 계절이 됩니다. 그러면 담무스는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담무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 우상 숭배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 우상 숭배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 담무스는 현재 바벨론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핵심부 안에서 그것도 성문에서 바벨론의 영웅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또 바벨론파가 그렇게 그를 숭배했던 모양입니다. 이 담무스 제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초목의 풍요와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과 생명과 계절과 모든 풍요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담무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예루살렘 도성안에서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태양신 숭배가 나옵니다. 8장 16절 18절인데요. 한 절씩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단 바로 앞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는 분명히 보이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야훼를 향해야 되는데 야훼를 등지고 동쪽 태양, 동방 태양신을 숭배하더라, 이런 얘기죠. 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등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고로 제사장들, 일부의 제사장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은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고 추정만 하는데 아무튼 어떤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거고, 그쯤 되면은 하나님이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하나의 액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자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매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4가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라 그랬죠. 4가지 우상을 숭배를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12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15절에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17절에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에스겔에게 너가 지금 보고 있니? 더 가증한 일이 있어. 너가 보았니?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너 보았니? 너 마지막 한 번 더 볼래? 4가지 우상 숭배를 차곡차곡 다 보여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일방 백성 전체가 지금 질투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70명이나 곤충과 짐승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집단적으로 담무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명의 제사장들은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 전체는 성 바깥에서,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성전 밀실에서, 그리고 여인들은 성문 앞에, 성문 안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뜰에까지 가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진노를 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네 가지 우상 숭배, 가나안의 질투의 우상은요, 번영을 약속했어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곤충과 짐승의 우상은 정치적인 힘을 보장했습니다. 힘의 신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의 담무스는 풍요를 담보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태양신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요, 바로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입니다. 요 네 가지 우상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당시 성소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은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성소는 안녕한가요? 우리 내면의 성소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이라는 우상신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소는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부채질하는 가증한 일들만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의 난로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싫어하는 고약한 악취만 날립니다. 세상은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선진국보다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도, 그렇게 강력한 힘이 없어도 필요한 만큼의 물질과 힘이 있다면 되지 않겠나요?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이 땅을 강포로 채우게 합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대홍수를 불러오는 원인이었습니다.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마스라고 그러는데요, 가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있죠. 하마스가 강포, 폭력입니다. 이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은 강포로 이어집니다. 그 끝은 대홍수라는 멸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1848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교회 밖의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것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방인을 정의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있었던 그 당시 이 덴마크 사회는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게 국가적으로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이 다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덴마크 시민들에게 핵폭탄을 던진 인물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 밖의 이방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이방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기독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점점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했어요. 1800년대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책 제목이 이방인의 염려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염려란 무엇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방인의 염려는
이방인의 주된 염려 대상은요,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입니다.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은 모두 이방인들의 염려와 욕망과 가치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 있거나 우리를 지배한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명하고 이런 우상을 숭배한 것이 유다 나라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진단합니다. 한 나라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한 개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성소는 인간의 세속적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곳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욕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공평과 의와 평화에 우리의 시선과 삶의 자리를 고정시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구도 번영과 힘과 풍요와 권력을 마다하진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경계선이 모호해서 과도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추구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추종자가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이것에 끌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는 모습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늘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거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 바로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어야 그 브레이크가 걸린 그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영성이 불어나올 수 있는, 그래서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와 적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나라 멸망은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욕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가나안의 우상, 이집트의 우상, 아시리아의 우상, 바벨로니아의 우상,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 그들의 내면을 채웠고 성소까지 더럽히게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우상들은 이름을 달리하고 그리고 외면을 달리해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것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